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0편 5절과 11절 두 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은총과 기쁨을 가지고 살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9년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참 오랜 시간이죠. 우리 러스 집사님이 감기가 걸리셨는지 심하게 기침을 하고 몸이 좀 안 좋다고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아닌가 싶어서 두네 분이 오늘은 교회 참석도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윤순혜 권사님이 지지난주에 코로나 걸리셨다고 지난주에 못 나오셨는데 이번 주에도 한 주 더 교회를 참석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겨내야 되겠죠. 지난해 그 전년도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해보다 그 전년도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약 한 1000명 이상. 그리고 1000명 이상이 구금됐다 그럽니다. 감옥에 갇혔죠. 600개 이상의 교회가 공격당하고 폐쇄됐다고 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연간 최근에 발표한 2020년, 22년 연간 보고서가 있습니다. 월드와치 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렵고 위험한 50개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올해, 작년까지는 북한이었는데 올해 1위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새롭게 부상을 했습니다. 2위가 북한, 3위가 소말리아, 4위가 리비아, 5위가 예멘입니다. 북한이 조금 나아졌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 너무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2위로 북한이 밀린 것뿐이에요. 가장 기독교인들이 위험한 나라, 어려움을 겪는 나라, 핍박이 심한 나라. 그래서 오픈도어 선교회는 전체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의 3억 6천만 명이 박해나 차별을 당하는 심한 그러한 곳에 살고 있다, 그런 국가에 살고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아프리카 신자 5명 중에 1명, 아시아의 5명 중에 2명, 라틴 아메리카 15명 중에 1명,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에 1명이 박해 또는 차별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예요. 의학의 시대예요. 그 21세기에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북한의 상황, 우린 절대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오픈도어 선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위를 정하는 목적이 뭐냐면, 지금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욱 효과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순위를 발표하고 그런 보고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022년 7월 13일 국제구조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2022년 긴급위기 국가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긴급한 국가, 정말 위기스러운 국가, 기록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런 나라들의 대부분이 분쟁으로 인하여서 도망한 사람들로 난민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5위가 남수단이에요. 지역 긴장감과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나라. 4위는 나이지리아. 전국적으로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라. 3위가 예멘. 장기적인 갈등이 누적되면서 여성 평등 순위가 170개국 중에 168위랍니다. 2위는 에티오피아. 기후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갈등 속에 있는 나라. 1위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린아이들, 여인들이 정말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나라. 2022년 중반에 전반적 빈곤 97% 그런 수준에 다다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 국민의 97%가 빈곤이라는 얘기예요. 아프가니스탄이. 이게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전쟁이 일어났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먹거리들이 공급이 안 되니까는 경제가 위기가 오죠. 지구는 지구대로 온난화로 인하여서 이상기온 현상이 세계 구석구석에서 막 일어나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앞에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런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고 어디를 향해 가시는가를. 보세요. 한국의 카카오가 10월 15일 지난주죠. SK 주식회사 CNC 데이터 센터 SK 판교 캠퍼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 모빌리티, 카카오 계열사의 주요 서비스 완전히 오류와 장애가 났습니다. 멈췄어요. 한국 분들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를 쓴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 안 돼요. 카톡이 데이터도 안 되고 다음에 들어가 갖고 뭐 좀 볼라 그랬는데 다음도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말하는 겁니까? 세계는 지금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정보통신이 전 세계를 하루권 안에 돌아다니는 그런 이런 세상에 살지만 한쪽으로는 패권 싸움에 아픔을 겪고 힘없는 자들이 내몰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굶주림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1불짜리 주사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절망 속에 빠지는 그러한 이 땅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지요. 이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야말로 절망이고 고통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대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할지어다. 주님의 그 음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핵심과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나 가난, 무너진 가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고 지금 벌어지는 21세기에 새로운 첨단의 과학과 기술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들여다보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내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멋진 평안함을, 축복을 향유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안전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 삶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기를 원치 않으셔요. 죄를 미워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나오기를 원해요. 그게 천국 백성다움의 원함입니다. 모습입니다. 세상이 망가져도 그 망가짐 속에서 여전히 나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악한 죄와 악이 씻김받았다는 거죠. 불순종의 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살렸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비록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그러한 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의 한 예술가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답니다. 당신이 이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에 다가설 때 무엇을 보십니까?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봅니다. 망치와 끈을 잡고 그것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다듬어내는 것이 나의 임무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당신의 자녀들의 삶 속에 어쩌면 망치와 끈을 대는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닐까? 하지만 그 망치와 끈을 갖다 대고 망치질을 할 때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우리는 아파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보고 계시는 거룩함과 흠없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레미야 29장 13절 이하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프게 망치질하는 과정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담기까지 계속될 거예요. 흠없는 정결함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망치질은 나를 향하여 계속될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계속될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성스러워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닮아서 조금씩 거룩해지고 성스러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주님 앞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치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망치질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더 완전히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소금과 밋밋함 사이에
영적 싸움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이 주는 유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조각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 좀 유익된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바라볼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해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조각가 같은 심정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들잖아요. 이민 생활하면서 고통스럽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는 거예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 버려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순간, 그 사랑이 우리를 덮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는 자기가 쓴 책 아주 특별한 사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만이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라고. 사랑만이 모든 것을 덮는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에 그를 불러 그들에게 가죽옷을 덮여 주십니다. 절망하고 고통하고 두려워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 불러내셔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덮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절망과 아픔과 어둠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태평성대를 누릴 때 언제나 교회가 타락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왜냐하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노래하며 살아야 되는데,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소중한 기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의 질을 무시해버려요. 잊어버려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자부심과 자존감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늘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전쟁과 위험과 고난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겉으로 말은 평화를 원하고 화해를 원하고 함께 살아야 될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뒤에 가서는 그것을 이룬다고 전쟁을 하고 파괴를 하고 빼앗고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 30편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말씀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근데 이 시가 BC 165년경에 마카비우스가 성전을 정결케 한 그때의 성전 낙성가로 쓰였던 말씀이에요. BC 165년경 당시에 성전은요, 헬라의 강압에 의해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마카비를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납니다. 20여 년 동안 헬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부도니 힘쓰다가 결국은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문헌지 제단을 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이 생겨나요.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에 울려 퍼졌던 고백이 뭐냐면 시편 30편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나서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셔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어둠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가 꼬치를 깨고 나올 때 얼마나 힘들어한지 몰라요. 온 몸을 막 떨며 온 전신을 힘쓰고 했습니다. 옆에서 보다 못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몸부림치는 게 안타까워서 조금 거들어준다고 꼬치를 살짝 좀 찢어줬어요. 그랬더니 금방 나와요, 나비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나비는 날지 못합니다. 결국은 죽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 꼬치를 벗어나서 해방될 때 새로운 존재, 하늘을 나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름대로의 고난이 다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삶의 공경이 있고 육신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더군다나 팬데믹 이후에 너무너무 원치 않는 시간을 보내면서 갇혀 지내는 마음이 상처로 남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털어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 앞에 우리는 조용히 귀 기울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날 때 그 죽음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다 그랬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휘감고 밤을 지새우고 괴로워하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깨 힘주고 좀 자신 있게 살아라. 너는 내 백성 아니냐? 세상이 아무리 흥에 겨워서 춤추고 자기들 모습에서 허랑방탕하고 쾌락에 빠진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세상의 모습 앞에 너희도 휘둘려서 되겠니? 성경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나에게 있는 슬픔을 벗기고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음과 죄악의 침침한 옷을 벗기시고 세마포의 옷을 입히셔서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9년 동안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한 뒤에
죄와 벌이라는 책을 썼어요. 학대받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도 위대한 책이에요. 이탈리아 출신 단테는 정적들에 의해서 추방된 뒤 방랑의 시간을 보내면서 신곡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어요. 핸델 보세요. 호화로운 작곡실에서 메시아가 나온 게 아니에요. 반신불수로 감옥에 갇힌 후에 온 세계인들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의 사람들까지도 온 세계인들이 영혼을 뒤흔드는 명곡을 만든 거예요. 절망과 고통의 밤, 저주의 밤이 지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려워요. 코로나는 떠나지 않았어요. 세계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춤추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면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고 고백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이에요. 스위스의 칼 융은 현대의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현대의학의 선구자로 불릴 계기가 뭐냐면 12살 때 중학생 무렵이죠. 하루는 반 학생들, 자기 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해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어요. 그 사고로 학교에 갈 시간만 되면 발작을 일으켜요. 기절을 해요. 그 때문에 가세는 기울고 부모의 근심은 늘어났어요. 어린 융은 이런 위기를 깨닫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발작의 고통이 무엇인가? 결국 나중에 그 자기가 그 아픔에서 벗어난 이후에 바젤 대학 의학부에 들어가서 자기가 할 일은 뭐냐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끊임없이 연구해요. 여러분, 위기는 위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절망과 고통과 저주의 밤은 분명히 희망과 소망과 은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한번 볼까요? 미천한 닭울음 소리로 저주의 밤을 보내던 베드로 아닙니까? 가야바들에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던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던 자 아닙니까? 한 여종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저주의 말이 터져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 밤에 닭울음 소리에, 그 닭울음 소리가 절망의 소리였고 저주의 소리였어요. 죽음의 소리였고요, 아픔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는 통곡합니다. 이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이 괴로웠던 고통스러웠던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여러분,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의 마음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어두움의 마음, 고통과 절망의 마음,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린 그 마음, 그 어두움을 헤매고 있던 베드로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부르셔요. 다시. 여러분, 베드로는 그 주님 만난 이후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삶을 삽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밤을 보내던 야곱 기억하시죠? 약복과 나루토에서 홀로 남아 그 밤을 그렇게 어두움 속에, 절망 속에 보냅니다. 그러다가 천사를 만나고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그는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천사를 놓지 않아요. 그리고 해가 떠오를 때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해서 그 아침이 분예의 아침이 되잖아요. 절망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집니다. 여전히 그의 육신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름발이요 불구가 되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앞서서 갈 수 있어요. 이제는 자신 있게 용기 있게 형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자신감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자고요. 세상이 아무리 고통을 던져주고 세상이 아무리 절망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으로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존재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걸작이에요, 걸작.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키가 작든 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좋다 그러고 계시는데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아우 못난 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며 못난 놈, 못생긴 놈, 성격도 고약해, 아우 저거 하는 짓 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실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가장 사랑스러운 자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이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오늘도 붙잡고 여러분 길을 좀 펴읍시다.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천국 백성다움의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왕이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왕이니까 너희도 나의 자녀이며 너희는 왕자고 너희는 공주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그런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자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미소가,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향기와 음성이 으슥한 세상 골짜기 지난다 할지라도, 스산한 바람 불고 한 줄기 메아리 속에 소망의 닻을 끊어버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소리를 들을 거야. 귀 기울일 거야.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신 은총을 누리며 기쁨을 가지고 춤추는 믿음의 사람,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